오늘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1절 21절 창세기 3장 11절 21절을 본 말씀으로 이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하고 21절.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택해서 설교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김정인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려고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참 어쨌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만들면서 원래 21절만 한 절만 본 말씀 주셨는데 그 21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했어요. 그죠? 요것만 하는 것보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버섯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너가 버섯음을 알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대입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나을 것 같아서 원래 요 21절만 본문을 택해 왔던데 제가 11절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1절하고 12절하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텐데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눈이 밝아져서 옷을 벗은 것이 창피한 게 여겨짐을 알고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제목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먹음으로 그걸 알게 돼서 부끄러워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제 만드셔서 입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전하면 좋겠죠.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 입은 옷 하면은 왜 입게 됐는지, 무슨 옷을 입게 됐는지, 그죠?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1절 12절 하고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한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어떻게요? 그걸 딱 요약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고 또 궁금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갑니다. 풀어 나가는데 자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의 초점이 뭡니까? 옷이 초점이거든요. 옷이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옷의 얘기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서론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론의 도입 부분인 거죠. 도입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옷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하냐면 사람에게 옷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정하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왜 입혀주냐?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옷을 입혀줬지, 뭐, 옷이 필요 없으면 입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입을 사람에게 옷이 중요하다. 아마 이거는 누구든지 부정 못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딱 제시하면서, 그러면은 옷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왜 중요한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예. 옛날에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예. 또는 몸의 그 보온성을 위해서. 옷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이제 옷을 그죠? 그 옷을 통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예. 옛날에는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몸의 보온성을 위해서 만들어 입었다면,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옷의 기능이 많이 그죠? 이제 추가되어졌다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지금은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예, 그 사람의 성격, 또 어떤 그 지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뭐래요? 발달했다. 네, 발달했다. 옛날에는 이 옷이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몸의 보온성을 위해서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그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지위를 나타낼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직자를 보면은 공직자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죠? 네. 예, 옷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제복이라 하죠, 그죠? 예. 예를 들면, 네, 공직자들이 뭡니까? 제복을 씁니다, 제복. 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의 옷이 있죠, 그죠? 소방대원의 옷이 있죠. 또 뭐 군인들 그죠? 군인. 육군, 해군, 공군 다 옷이 있습니다, 그죠? 옷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육군이야, 저 사람 해군이고, 저 사람 공군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죠? 예. 그 외에도 어떤 공동체, 예, 그 외에 어떤 공동체에도 그 옷이 있죠. 예, 이들의 있는 그 공동체에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 하면은 우리가 그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체의 옷 하나의 표식입니다. 하나의 표식으로 옷이 존재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보면 운동회 할 때 천군 백군. 네. 그러면 천군은 파란 옷 입고
백구는 인쇄. 신세였고, 그죠? 이제 하나의 표식이죠. 예. 또 종교단체 보면 스님은 스님 옷이 있고, 목사님 목사 옷이 있고, 신부님 신부의 옷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하나의 표식으로 또 그런 옷이 있다 이거죠. 예. 또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 그죠? 은행마다 다 달라요, 그죠? 직원들 있고, 또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 또 옷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어떤 공동체의 의식이 어떤 하나의 표식으로 이렇게 또, 그죠? 그 옷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시기, 예, 또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 우리 보면 뭐 청바지 막 찢어진 것 같은 거죠. 예. 뭐 짧은 치마, 긴 치마, 뭐 요새는 뭐 옷도 별별 패션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저 사람 가감하다, 색깔이 아주 빨갛고 원색 좀 가감하고, 그죠? 하여튼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옷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옷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옷은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옷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옷이 중요합니다. 이 명제를 도입 부분에서 제시하면서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옷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옷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면은 또 이제 이 옷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옷의 기원, 예. 옷의 기원은 어떠한가? 옷의 기원은, 그죠? 옷의 기원. 예. 자, 우리가 이 옷의 기원을 보면은 학계, 그죠? 예, 학자들, 예. 학자들 본다고 하는 학계에서 이제 그 학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옷에 관련된 이제 학계를 보면은 문화인류학, 예. 문화인류학이 있고, 또 우리가 학계에 보면은 복식사학, 이거는 패션의 역사학입니다. 패션의 역사학. 이걸 복식사학이라 하고, 동물행동학, 자, 옷의 기원을 찾아보려니까 학계에서 학자들이 개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문화인류학. 이 문화인류학은 사람의, 그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음식, 그죠? 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관습, 예. 뭐 그러면서 옷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복식사학은 뭡니까? 옷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옷에 관한 역사, 그러니까 패션의 역사학. 예. 옷이 어떻게 이제 변천되어졌는가, 변천사 이런 거를.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죠. 동물 행동학.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동이 행동학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옷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설이 있어요. 이제 옷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한다는 거예요. 옷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그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그 선두에 서서 이제 옷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설이 있는데, 수치설이에요. 그게 가장 선두에 선 가설. 예, 여러 가설이 있는데 이것의 대표는 가장 선두에 선 가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치설, 수치설. 옷의 기원을 수치설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옷이 왜 생겼냐? 수치심 때문에.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이 생겼다. 그렇게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이 옷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인간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그것을 가리려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옷이다. 이렇게 옷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설교에서는 가설 수치설을 가져오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이 학계가 그죠? 놀라운 것은 바로 성경, 구약 성경 바로 창세기 문헌에서 창세기 문헌에서 학자들이 이 수치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문헌에서 사람들이 그 수치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옷의 기원의 해석을 바로 거기서 가져와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5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를 또 봅니다. 3장 7절. 3장 7절. 읽어보세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그 첫사람이 탄생해서 살아갈 때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벗은 줄 알게 되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더라. 무화과 나무 잎. 이것을 앞치마, 앞을 가리키죠.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더라. 이것이 바로 옷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이제 이 옷의 기원을 얘기하냐면 옷이 사람에게 중요하다. 근데 옷의 그 시작은 그래서 쭉 진행 변천사는 어떤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도입 부분에서 그래서 옷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옷의 기원은 요런 학에서 이제 옷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인데 그냥 거기에서 선두에선 가설이 수치설인데 이것을 창세기 문헌에서 학자들이 가져왔더라. 하여튼 이 세상에서 옷에 대한 가장 그죠 먼저 기록한 문헌이 창세기 문헌이다 이거죠. 학자들이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수치설, 치부를 가리켜서 앞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더라. 이것이 학자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가장 그죠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바로 그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은 물론 저들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하고 이 설명 자체는 좀 틀립니다. 저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도 이 창세기에서 옷의 기원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옷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 학자들의 얘기는 참 재밌어요. 자, 사람이 수치심을 하게 된 것이 수치심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갖게 된
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죠. 이걸 먹음으로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사람이 어김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학자들은요, 조금 근원적인 그 흐름은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냐?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사람 먹음으로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사회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뭐냐? 사람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날 때는 정말로 그죠? 어린아이들 보면 깨끗하고 그죠? 순진하고 떼붙잡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회에 발을 디뎌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겪으면서 내가 악을 행했을 때 바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수치심 때문에 바로 옷을 필요해서 옷을 입게 되었다. 예,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옷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수치심이 생겨서 그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 옷을 해주셔서 이제 가죽은 예.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입은 최초의 옷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더라. 무화과나무 잎이더라. 예.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옷의 원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예, 그렇죠. 옷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옷을 먼저 입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최초로 옷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무화과나무 잎인데, 이것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을 이제 찾게 되는데, 흥미로운 내용을 찾게 되는데,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 옷은 뭡니까? 옷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잎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은 무화과나무 잎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옷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옷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사귀를 따가지고 앞을 가리는 앞치마를 해봤더니 이게 햇빛에 그저 말라가지고 이제 쭈그러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옷은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옷을 만든 것 같으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가렸을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옷이 아니었다. 예. 사람이 스스로 옷을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것을 대신 사용했다고요. 대용. 잎사귀를 대신 사용한 것이지 옷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옷의 창조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셨으니까 그 옷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옷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고, 예, 아담과 하와고, 옷의 최초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셨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 본 말씀 속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바로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죠? 예. 이 창세기 3장 11절과 21절과 연관성 있는 창세기 3장 7절을 가지고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예. 오늘.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예.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사진 찍으려고 빨리 찍으세요. 지우개. 예. 자, 그래서 도입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1절, 21절, 그와 연관성 있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도입했을 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예.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은 최초의 옷은 성경을 보니 아담과 하와가 입은 최초의 옷은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입은 최초의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최초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사실을 풀어가기 위해서 최초로 돌아가려면은 어때요? 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되겠죠. 태초에 그죠? 예, 태초에가 최초 되겠죠. 그죠? 시간의 시작. 그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으로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서 쭉 이 본 말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는 9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참고해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어요. 그죠? 예. 맞죠? 네. 예. 자, 이 태초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좋네. 처음의 시간. 처음의 시간, 시작의 시간. 시작의 시간인데, 그런 게 참 좋네. 예. 자, 여기서 태초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니까, 이 무한입니다. 그죠? 시간은 무한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처음의 시간, 시작의 시간이 태초란 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하늘과 땅이죠. 그죠? 하늘과 땅인데 땅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에 그죠? 이 속에 하늘하고 땅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필요한 요소들을 또 창조하셨다. 그죠? 필요한 요소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제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지 않고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첫째 날, 빛과 빛은 바로 낮입니다. 어둠, 밤입니다. 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내용으로 나옵니다. 예.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즉 낮과 어둠, 밤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냐?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은 뭡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느냐? 모인 물을 한 곳에 모았듯이 모인 물,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 다음에 묵 땅입니다.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식물도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예. 바로 셋째 날에 모인 물, 즉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식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예, 나무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그다음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 큰 바다의 짐승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바다의 짐승들이라는 짐승은 뭡니까? 뭐 고래, 상어,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 그죠? 짐승들과 물의 물고기와 생물들, 그리고 땅의 새들을 창조하셨다. 다섯째 날에는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의 물고기와 생물들, 땅의 새들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아까 바다 물의 생물이 그죠? 땅의 짐승, 또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관리자 사람을 만드셨다.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그리고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 창조 후에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게 바로 창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은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 이 말이죠. 잎이었다. 근데 그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예.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죠. 열매 맺는 채소로, 예. 열매 맺는 채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열매 맺는 채소, 그 열매 맺는 채소란다. 그 나무, 예. 열매 맺는 나무의 잎을 대용, 옷으로 대신 사용한 것이지 이게 옷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옷을 대용으로 쓴 것이지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옷을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입었다는데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옷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무 잎을 대용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로 만들어 입었는가? 그죠? 예.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죽으려 때 그것을 어기고 먹음으로 자기들이 그죠? 이제 벌거벗은 사실이 선만 보고 선만 듣고 선만 행하다가 악이 들어오니까 사람은 악에 대해서 다스린 권세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함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사람의 정체성 상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죠?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그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이, 예. 사람은 그 처음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서 그죠? 예. 사람은 그죠? 부끄러움이 없는 자였다. 없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런 부끄러움 없는 정체에서 상실해서 부끄러운 자가 됐다.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옷을 입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 옷의 시작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인류 옷의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인류 옷은 죄 때문에 옷을 입기 시작했고 옷을 입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렇죠? 네. 첫 번째가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이번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이었다. 잎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 속에 처음 요것만 들으면 모르는데 이걸 풀어보면은 이것은 옷의 창조가 아니라 대용품이었다. 그리고 왜 나무를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냐?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정체성을 소멸해서 부끄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가 되었다. 예.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가지고요, 난 높은 사람이다, 또 나는 그저 부자다, 이런 거, 또 나는 이쁘다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그런 그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부끄러운 자가 돼서 그 수치심을 가리는 것에 바로 이 옷의 근원적인 기능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내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 바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회개다. 예. 이제 그렇게 첫 번째를 이제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재밌죠? 네. 예. 우리가 너무 다른 얘기인데 이 속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그리고는 일본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속사 그죠? 일본에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두 번째 옷은 뭡니까? 가죽 옷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두 사람에서 지은 가죽옷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두 번째 옷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위해서 지은 가죽 옷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요. 예. 사실은 가죽 옷이 바로 옷의 기원이 된다. 왜냐? 아까는 대용품이고 옷으로 창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가죽옷은 또 무엇인가? 예. 이 가죽옷은 무엇인가? 가죽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 알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옷,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수치심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네.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그죠? 근원적으로 수치심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죽을 만들어 어떻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옷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을 보면은 주름이 가고 나중에 말라서 부스러져 버린다고 그러죠. 예. 일시적으로만 그것이 잠깐 옷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대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부서지면 또 수치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은 어떻게요? 날마다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햇빛에서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부서지면 또 만들어야 돼, 또 만들어야 되고. 왜? 사람은 오늘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해야 되고 오늘 또 노력해야 되고 계속 있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죽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고 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짐승의 희생이다. 짐승을 죽임으로 가죽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의 옷을 만듦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영국적인 재질의 옷이 되어져서 인간의 수치심을 완전히 가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옷은 가죽옷은 인간에게 새로움과 이로움을 따르게 됐다. 이로움. 새로움과 이로움. 무화과나무 잎에서 가죽으로 새로움이죠. 그죠? 나무잎은 매일매일 옷을 만들게 되는데 가죽옷은 한 번 만들면 죽을 때까지 있는 그죠? 새로움. 이로움 뭡니까? 무화과나무잎은 매일매일 부스러져서 그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만들면 되니까 편리한 거죠. 편리성, 실용성, 효율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드신 가죽옷은 이렇게 새로움과 이로움을 선물했다. 이것을 made in heave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made in heaven이라고 하는데 이상적 결합. 뭐 영어를 모르던데 이상적 결합. 가죽옷은 바로 어떻게요? 사람과 사람이 그죠? 수치심을 제거하기에 이상적인 결합을 갖다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보통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인데 그건 뭐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이고 이상적인 결합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옷과 사람은 이상적인 결합이다. 예.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인간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이 좋기 때문에 이건 이상적인 결합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 가죽옷을 해줘서 이상적인 결합, 내 수치를 반영구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냐.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피해서 숨는 그 아담과 하와를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서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상적 결합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상적인 결합, 예수 그리스도와 이상적인 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바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이제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죠 굵은 밧줄에 얼굴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저 사방에 그저 우겨서 앓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단한 그 집에 그저 문이 잠겨져서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거든.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왜 나를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어 있느냐? 내게로 나오너라. 내게 나올 때 부끄러운 너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게 하셔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자 되어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영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창조적 그 뭡니까? 구원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죽옷이 구속사의 창조. 바로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영적 메시지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창세기 3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죠,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유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었어요. 그죠? 먹었단 말이죠. 먹었는데 왜 먹지 말았느냐? 먹지 말았는데 왜 사람은 먹었냐? 먹지 말라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왜 먹었냐 이게. 그 이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죽는다. 우리 여기 또 베들레헴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간만에 베들레헴 깔아놓고 봅시다.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7절 2장 17절 죽으리라. 무트죠. 무트. 예. 그게 보니까 죽이다, 살해하다. 살해하다가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살해하다. 자, 죽으리라. 이건요, 여러분 보세요. 무트. 죽으리라. 무트. 살해하다. 살해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겁니까? 타인에서 죽는 겁니까? 타인에서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다. 내 생명을 뺏기게 된다. 뺏기게 된다. 이게 그죠? 즉 영생하는 것을 소멸하게 된다. 행복한 자가 불행한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바로 영생하는 것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죠? 예. 그래서 행복자가 불행자가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원인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있어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보세요. 3장 5절 눈이 밝아 할 때 밝아를 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파카흐라고 돼 있죠. 파카흐. 예. 파카흐. 자, 여기 보니까 파카흐 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략 한번 훑어보세요. 파카에 대한 설명을. 대충 다 읽어봤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파카흐.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소멸된다.
창조품이 없어진다. 행복자가 불행한 자가 된다.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선악을 알면 연을 먹으면은 왜 그렇게 되냐? 눈이 어떻게요? 밝아지기 때문에. 밝아지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밝아진다. 그 의미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눈이 열려진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눈이 열린다. 눈을 열다. 그죠? 자, 여기서 눈이 열리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예. 눈이 열리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미완료형. 미완료형. 그러니까 끝이 안 났다는 말이죠. 눈이 열렸는데 이게 열린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죠? 열려있는 상태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미완료형인데 자 보세요. 이 눈이 열려서 선과 악,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데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린 눈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초점이 어떻게 해요? 사탄에 의해서 악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생각하고 악을 먹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악을 끊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단명하게 되고 행복자가 되지 못하고 불행한 자가 된다. 악에 대해서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 되다. 계속해서 중독이 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악에 대한 중독.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 네. 악의 중독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악에 대해서 내 눈이 계속 열려있는 것을 누가 만져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람의 눈이 악에 대해서 계속 열려져 가고 있는데 악을 더하고 또 악을 더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예를 우리가 보자고요. 예.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바울의 경우가 한 예가 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하여지니라. 예. 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사울이 영안이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정했단 말이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위치를 뺏기기 싫어서 예수 오신 자기들의 위치가 다 그죠? 무의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죠. 예수를 부인했는데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왜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죠? 그 계통을 따르다 보니까 역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당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당.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 왜냐?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선한 것이 왔는데 악만 보는,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선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악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것이 보는 거예요. 예. 그 마귀가 우리 선글라스를 끼워놨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빨갛게 선글라스 끼우는데 빨갛게 보여. 예. 그래서 영안이 닫혀가지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예수 핍박해서 다메섹 도상 갔어요. 그죠? 다메섹까지 갔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가서 다메섹 도상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죠.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말을 타고 있는데 빛이 그죠? 그에게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싸니까 말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인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주하니 너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빛이 임했어요. 이 포순간 원어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들어가서 9장 1절에서 보면은 3절에 빛이란 말이 있는데 치면은 맞네. 포스. 예. 포스죠. 예. 광채. 그죠? 예. 광채.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요. 생명의 빛 나오죠? 생명의 빛, 생명 자체, 생명빛, 생명 자체. 그리고 또 그것은 또한 빛나는 어떤 것으로 구원, 행복, 승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주는 자도 포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빛, 또 아까 우리 그 뜻을 보니까 광채, 생명빛, 광채. 자, 생명 그 자체 된다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또 구원자도 된다 했죠. 구원자, 빛이. 예. 자, 구원자, 즉, 여기에 빛 보니까 포스란 말인데, 예. 생명의 빛, 또 구원자, 생명 그 자체, 생명. 자, 이 생명이 구원자가 생명의 빛이 바울을 둘러싸니까 바울이 그죠? 발에서 그죠?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리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되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가던 7절, 8절, 9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그때 끌려다니는 숲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눈은 떴으나 했어요. 그죠? 눈은 떴으나 이게 역답 우리 거 한번 봅시다. 8절 그 주의 8절에 가서 봅시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 베들레헴의 그 8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울이 눈을 떴으나 할 때 예. 떴으나 할 때 예. 안오이고 그죠? 눈은 떴으나 안오이고 열다가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이 이제 그 뭡니까? 이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빛이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고 주님 만나서 음성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열었어요. 까만 눈을 열었단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예, 눈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죠? 예, 여기서 보지 못하다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관찰하지 못하더라. 블레포래요. 블레포. 관찰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은 육신이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떴는데 관찰하지 못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영적인 소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계속해서 악만 쳐다보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지금 선을 보지 못하고 악만 보는 거예요. 악을 보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아냐냐를 보내잖아요. 바울에게 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가 보게 될 것이다. 예. 그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우리 거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자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이 여기 12절을 베들레헴에 가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보게 하는 것.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보게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G308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죠, 그죠? 예. 아나블레포. 자, 아까 블레포가 뭐라 했습니까? 관찰하다 있죠, 그죠? 관찰하다. 예. 자, 여기 블레포하고 여기 블레포가 보면은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그죠? 아나블레포. 그러니까 쳐다보다, 다시 보다, 그런 얘기요. 자, 쳐다보다, 위로 보다, 또는 다시 보다, 그런 얘기요. 뭐가요? 아나블레포. 위로 보다, 또 다시 보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시력이 회복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담과 하와 때 다친 그 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그가 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 위로 쳐다보 하나님을 보는 눈. 예. 본래 상태. 그죠? 눈이 밝아져서 악만 바라보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선을 보는 상태. 본래 시력의 상태. 예. 본래 그 영안
그죠? 영안을 가진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인데 이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을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하는데 자 사울은 큰 자예요. 그죠? 뜻이 큰 자예요. 그죠? 예. 히브리식 이름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 가서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있죠. 그죠? 이게 사울이 이름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겠죠.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설명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이게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바울은 로마.